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시지푸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코린토스의 왕입니다. 그는 신들의 노여움을 사 바위를 산 꼭대기로 밀어 올리는 형벌을 받게 되죠. 아주 어렵게 산 꼭대기로 올리면 바위는 다시 아래로 굴러 떨어지고 그러면 이 바위를 다시 밀어 올려야 합니다. 몇 번이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삶이죠. 끝도 없고 어떠한 희망도 없는 형벌입니다. 시지푸스 사진을 제가 검색하다가 요새는 저작권 문제가 많아서 제가 한번 AI에게 사진을 요청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스 시지푸스 신화에서 한 남자가 산 위로 자신의 몸집보다 더 큰 바위를 올리며 애쓰는 그림을 그리는데 배경은 해가 지는 석양으로 해서 그려줘 했더니 결과물이 몇 초 만에 저 사진이 짠 하고 등장을 했습니다. 놀라운 시대죠. AI 기술이 이제는 목회에도 접목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철학자 알베르트 까미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시지푸스는 불합리한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의 절망적 한계를 보여준다. 어떻습니까? 불합리한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의 절망적 한계 상황. 그게 바로 그리스 시지푸스 신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불합리해 보입니다. 모순 덩어리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저 인간은 저렇게 악한데도 어떻게 저렇게 떵떵거리며 잘 사는가? 저분은 법 없이도 살 분이신데 왜 이렇게 고통당하고 어렵게 되는가? 나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 지겨운 생활 언제 끝날까? 절망에 빠질 때가 있는 것이죠. 불교나 힌두교는 시지푸스의 상황 속에서 카르마를 쌓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업보를 쌓으면 다음 생에 더 나은 생이 기다리고 있다. 요새 MZ세대 청년들이 이런 말을 씁니다. 이생망.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이번 생은 망했다. 다음 생을 한번 노려보겠다. 은연중에 이게 불교와 힌두교의 윤회 사상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창세기 하나님 천지 창조를 하시죠. 요한계시록에 우리 주님 세상을 끝내고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이죠. 그러므로 인류 역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후로 갈려집니다.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아노 도미니 AD, 주후 2025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미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여전히 인간은 시지프스의 상황 속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구원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부터 사사기 강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쩌면 이 시대의 절망, 한계, 시지프스의 상황과 똑같은 너무나 어두운 곳으로 더 어둡게 세상이 변해가는 것만 같습니다. 성경의 시대 중에 가장 어두운 시대라고 한다면 몇 군데를 말씀할 수 있겠지만 사사기의 시대가 꼭 그런 어둡고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사사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탐욕의 시대다.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다면 왜 세상이 더 악해져 가고 있을까? 그런 문제 제기를,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할 때입니다. 사사기의 시대에는 리더십이 없었습니다. 유한한 인간 리더가 간헐적으로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 사사가 문제를 해결하지만 다시 또 문제는 반복이 됩니다. 그 기간이 짧습니다. 정해져 있는 것이죠. 시간이 갈수록 죄의 무게는 더 깊고 어둠은 짙어져 갑니다. 사사기 후반부를 보면 아마 여러분이 깜짝 놀랄 잔혹한 공포 영화 같은 장면들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사사들의 믿음, 그들을 높이 평가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인데요. 거기에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32절로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화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사들의 활약상을 떠올려 보면 중국의 삼국지가 떠오릅니다. 난세의 영웅이 등장하는 거죠. 너무나 어두운 시대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보내주셔서 어둠의 시대를 밝혀주십니다. 어둠의 시대를 밝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사사들이었습니다. 인간은 시지프스의 상황을 해결할 길이 없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하여 구원자를 세우시고 새로운 일, 새로운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팀 켈러가 쓴 당신을 위한 사사기에 따르면 하나님은 세 가지를 보내주신다. 첫 번째로 문제를 보내시고, 두 번째로 영적 리더를 보내시고, 세 번째로 성령을 보내주신다. 이 세 가지에 따라서 오늘 함께 사사 온니엘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잊어버림이 문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림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일본에 가면 치매 환자가 서빙하는 식당이 있다라고 합니다. 주문한 대로 요리가 나오지 않아도 즐거운 식당, 이름하여 주문을 틀리는 요리점입니다. 오구니시로는요, 일본 NHK PD인데요. 어느 날 순간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라 주문을 틀려도 괜찮은 요리점, 서빙하는 사람은 치매 환자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런 컨셉으로 실제로 이 식당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재밌죠? 고객들이 이런 후기를 남겼습니다. 요리가 잘못 나와서 너무 기뻤습니다. 좀 더 실수가 나왔어도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 실수를 했을 때 혀를 내미는 모습이 너무 다양해서 재미있었습니다. 주문을 틀렸는데도 왠지 사랑스러워서 저절로 용서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떻습니까? 보통의 식당이라면 주문한 대로 빨리 나와야 고객이 기뻐하는 건데, 오히려 치매 환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애를 쓰는 모습 때문에 고객들의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용서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서 햄버거 스테이크를 시켰는데 만두가 나와도 기쁜, 행복한 웃음이 나오는 그런 요리점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치매는 아니더라도 사소한 건망증이 참 많이 있습니다. 깜빡깜빡하는 거죠. 저는 주차한 후에 하나의 습관이 있는데요, 주차 자리를 꼭 사진을 찍습니다. 예전에 큰 마트에 갔다가 지하 막 2, 3, 4, 5층까지 주차장이 있는데 내가 어디에 주차했지? 까먹어서 아주 당황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기억한다를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기억하다는 히브리어 자카르인데요, 이 자카르의 의미는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를 기울여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회상하는 것, 그렇게 반복하는 영적 습관을 기억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기억하는 기억력 테스트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 감동, 그것을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품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 머리로는 아는데 지키지 않죠. 안전 운행해야 한다,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속하고 끼어들게 하고 교통법규를 어길 때가 있는 것이죠. 강단에서 아주 인자한 목사님도 운전대만 잡으면 아주 폭력적으로 돌변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저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30대 때 동네를 운전하고 다니니까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막 다녔습니다. 어느 날 그런 습관 때문에 큰 사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건너자마자 경찰이 짠 하고 나타나더니 세우라고 그러더니 딱 걸려서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범칙금을 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게 중요한 건 아니죠. 더 많은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신앙인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지금 무엇입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림이 문제인 것이죠. 본문 사사기 3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7절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의 목전에 눈앞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에게로 가버렸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머리에 머무르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피 튀기는 전투, 여리고성, 아이성,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했던 그 모든 전쟁의 역사를 잊어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를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30cm의 거리라고 합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평생이 걸리기도 한다는 거죠. 또 하나의 먼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가슴에서 발로 내려가는 거리입니다. 내가 머리로 깨달았는데 가슴으로 와닿지 않고, 깨달았지만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삼박자 신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머리와 가슴과 발, 머리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슴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발로 깨달았으면 행동으로 순종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영적 리더를 보내주십니다. 본문 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팔아 넘기십니다. 얘네들 안 되겠다,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방의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8절 말씀에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의 이름이 두 번씩이나 반복이 됩니다. 왜 구산 리사다임, 뭔가 낯설고 생소한 이 용어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가? 근데 이 뜻이 뭐냐면요, 두 배로 악한 왕, 악의 세력인데 두 배로 악해서 아주 못 살게 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백성들이 정말 못 견디겠다, 못 살겠다. 그래서 어쩌면 이 상황 속에서 마지못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마지못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을 해 주시는 거죠. 9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이스라엘이 회개합니다.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부르짖자. 한 구원자,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온니엘이죠. 9절 나머지 부분을 보시면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하나님이 온니엘을 첫 번째 사사로 세워주십니다. 그렇다면 왜 온니엘입니까? 왜 온니엘이 사사가 되었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온니엘이 신앙의 명문 가문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보면요, 온니엘을 소개할 때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 온니엘의 아버지 이름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이렇게 시작되어야 하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그러니까 온니엘과 갈렙은요, 이 사촌 동생이며 삼촌의 관계인 거죠. 갈렙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온니엘이 이 사촌 동생으로서 그 유명한 가나안 전쟁의 영웅 갈렙의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야, 일로 와봐, 내가 말이야 하면서, 내가 그때 여호수아와 함께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최초로 들어갔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원망하고 절망에 빠져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다시 광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 그러나 나는 칼을 갈면서 40년을 하루같이 기다렸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내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외쳤고 헤브론 산지를 내가 점령했다. 이 삼촌의 영웅담을, 무용담을 날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6.25 전쟁, 베트남 참전 용사분들 날마다 그냥 때를 안 가리고 본인의 이 무용담을 늘어놓는 거죠. 거기에 보태고 더 보태서, 그렇게 이 온니엘은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서 부모님 또 이 갈렙의 신앙을 배웠던 것이죠.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 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온니엘은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갈렙은요, 이 온니엘에게 기회를 주었고, 온니엘은 그 기회를 잡고 미인을 취하게 됩니다. 용사는 미인을 얻는다.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이죠. 온니엘은 갈렙 같은, 여호수아 같은 그런 기백이 있는, 용기가 있는 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사사로 신앙의 명문 가문 출신, 그리고
그러한 전쟁의 승리를 경험한 검증이 된 인물인 바로 온니엘을 첫 번째 사사로 부르시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한 사람을 통하여 한 민족을 바꾸시고 한 나라를 세우십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되어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시대마다 시대를 바꾸는 영적 리더가 있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 마르틴 루터가 있었습니다. 그는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으며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겼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없었다면 오늘날 프로테스탄트, 기독교, 개신교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계 선교의 큰 획을 그은 허드슨 테일러가 있습니다. 그는 중국 선교사입니다. 그 당시 중국 선교는 연안, 항구에만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륙으로 들어가기를 꺼려했습니다. 내륙에 수많은 인구가 복음을 기다리고 있지만 내륙으로 들어가면 목숨이 위험했기 때문인 거죠. 허드슨 테일러는 통역관으로 연안과 항구에 머물면서 그 제한된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는 거죠. 네가 내륙으로 들어가야 한다. 허드슨 테일러가 작심을 합니다. 머리를 다 밀어버립니다. 변발, 만주족 머리 헤어스타일 아시죠? 그렇게 변발식으로 머리를 하고 차이니즈 스타일로 중국 옷을 걸치며 내륙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드슨 테일러를 통하여 중국을 복음화 시켜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윌리엄 캐리는 어떻습니까? 그는 인도 근대화의 아버지라고 불려집니다. 그는 선교사의 신분이었지만 선교의 영역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불합리한 카스트 제도를 깨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녀 평등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문화인류학자가 되고 사회 사상가가 되고 개혁자가 되어서 인도 사회의 전반적인 영역들을 송두리째 바꿔 놓게 됩니다. 개혁의 아버지, 근대 개혁의 아버지가 된 것이죠. 그가 세운 인도의 세람포르 대학, 최초의 대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신앙을 개혁할 마르틴 루터 같은 영적 리더가 필요합니다. 사회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윌리엄 캐리 같은 사람들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시대가 너무 어둡고 힘든 절망 가운데 들어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한 사람 영적 리더를 세워 주옵소서. 잠시 빛날을 통하여 하나님 배출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여러분, 우리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닌 것이죠. 목사님, 저는 은퇴했습니다. 저는 나이가 많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다음 세대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후원할 수 있습니다. 세울 수 있습니다.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찾기 시작할 때에 무궁무진한 새로운 기회의 문이 우리 안에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한 사람이면 이 나라를 송두리째 지금도 바꿀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러한 한 인물, 위대한 영적 리더를 배출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영적 리더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죠. 본문 10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 성령이죠. 성령이 온니엘에게 쫙 임하자 온니엘은 사사가 되고
그리고 나가 싸우는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메소포타미아,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이 말은요, 성경에도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자리 잡았던 거대한 제국 바벨론, 페르시아가 있죠. 오늘날 이란, 이라크 지역인데요. 그 지역은 예로부터 문명이 발달할 아주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두강 사이의 땅이라는 뜻인데요,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죠. 그 땅에 모든 문명과 인적 인프라가 모이고 축적되어서 대제국이 탄생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 왕, 이 왕은요, 당나라 군대들이 아닙니다. 정말 강하고 정말 최신식의 무기를 갖춘 그런 군대가 바로 구산 리사다임의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온니엘이 사실 팔레스타인 변방이죠. 보잘것없는 땅. 그 땅에서 뭐 어떤 자원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소수의 병력, 어떤 보잘것없는 무기를 들고 어쩌면 쟁기나 보슨 이런 거 농기구를 들고 나갔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온니엘을 들어 쓰시니까 그 강력한 군대를 파하고 무너뜨리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쓰게 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가 없는 사건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사사기의 주인공은 절대 온니엘 사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쭉 사사기를 묵상하며 나아갈 텐데요, 사사기를 읽다 보면 기드온 어떻습니까? 위대한 용사이죠. 삼손 어떻습니까? 나귀 턱뼈로 1000명을 그냥 막 몰살시켜 버립니다. 1000명, 3000명은 삼손 앞에 일도 아니었죠. 그런 엄청난 기적을 보게 되면 와, 기드온 대단하다, 삼손 대단하다, 온니엘 대단하다. 우리는 인물에 집중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초점은 절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온니엘이 메소포타미아 왕을 몰아냈지만 그는 유한한 인간이었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이 차니까 온니엘도 죽고 맙니다. 온니엘은 영원히 산 게 아닙니다. 온니엘은 유한한 인간 리더였을 뿐입니다. 시지푸스의 절망적인 인간의 한계를 다시 한번 우리는 온니엘의 죽음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이 가장 영원하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바로 우리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성령이 역사하셔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영원한 해방과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2월 한 달 특별 기도의 달로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때에 우리가 이미 2025년도를 시작하고 있지만 우리 나라의 상황을 볼 때, 또 우리 가정의 형편을 볼 때, 또 우리 교회의 현실을 볼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담임 목사로서 참 큰 책임감을 느끼고 또 한 국민으로서 큰 책임감을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이게 안 느껴지면은 정말 우리는 이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 가지 사인을 통해서 회개하라, 기도하라, 무릎 꿇어라,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제가 어제까지도 밤에 잠을 자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잊혀지지 않는, 계속 제 머릿속에 이 맴도는 한 단어가 있거든요. 구산 리사다임입니다. 구산 리사다임의 과연 정체가 뭔가?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중에 검은 것, 이거를 좀 풀면 두 배로 악한 왕, 죄에 죄를 더하다, 악에 악을 더하다, 이런 뜻이 구산 리사다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정말 이 악한 어둠이 지금 계속 가득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돌파해야 할지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총체적인 난국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는 뉴스에 보도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정말 우리 믿는 성도가 깨어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그럴 수밖에 없지, 그건 내 탓은 아니고 나는 나의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은 혹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도 눌리고 있는 거죠. 흑암의 어둠의 권세에 우리가 계속 쓰러지고 넘어지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과연 우리가 그런 분들을 위하여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정말 2월 한 달 동안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두 배로 악한 왕, 이 이중의 검은 흑암의 세력, 사탄의 권세를 파하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것은 부산 리사다임을 파야 된다. 그것은 성령이 오셔야, 성령이 임해야 그것이 가능하다. 시지푸스의 상황이죠. 거대한 바위, 내 몸집보다 큰 바위를 우리는 힘써서 정상에 어떻게든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다시 근데 그 바위가 굴러떨어져요. 우리는 또 지친 발걸음으로 내려가서 그 바위를 들고 또 올라가려고 하는 그 상태, 그것이 나의 시지푸스의 모습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용사인 것이죠. 온니엘처럼 한 리더를 세워주실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시각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의 생각을 깨뜨리고 육의 정욕과 육의 마음들을 없애버리고 우리가 다시 깨어나서 기도하며 영적으로 각성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할 수 없어. 또 해봤는데 그거 안 되지. 실패와 절망의 말들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거짓의 영을 끊어내고 우리가 새해에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고 새로운 축복받기를 원하고 새로운 기적의 문들이 열려질 것을 소망함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온니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온니엘의 인생은 명품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신앙의 명문가 출신으로 검증된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세상의 흑암의 권세가 우리나라를 압제하고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는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도움이시요 나의 요새다, 이렇게 선포하며 맞서 싸웠고 큰 승리를 거두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온니엘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의 능력입니다. 성령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